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이 행복입니다. 가난할 때는 부유함이 행복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행복인가를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처한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행복 그 자체, 행복 그 자체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돈을 버는 것은 일종의 강제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강제가 되어서 일종의 강제된 삶이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제되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 행복이지, 외부에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서 뭘 해라, 그것이 우리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일종의 강제된 삶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통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유용하게 돈이 사용될 수 있다. 즉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다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려고 돈을 추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육체적 즐거움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가?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 정도를 넘어서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향락과 쾌락,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외부적인 자극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의 노예가 되는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래서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얻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외부적인 자극의 노예가 되어서 술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것은 절대로 인생이 추구할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행복인가? 히랍의 위대한 시인인 호메로스 이후에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삶이란 명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나한테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남이 인정을 해 주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명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다.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에게 의지하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류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향락이나 명예처럼 우리 자신의 바깥에서 우리를 강제한다든지 우리를 자극한다든지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 속에 고유한 것, 내 속에서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그 무엇,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고유한 것, 내 속에서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것,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고유한 것, 그 누구도 내 속에서 뺏어갈 수 없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속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주인된 사람이 없다. 왜냐?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 고유한 것, 나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 사람이 고귀할까요? 우리가 짐승은 기르기도 하고 또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생명,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영혼과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며 세상 사람 모두는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나 심지어는 끔찍한 죽음 같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기계에 끼어서 참 철지에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가 운전 연습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뒤에 가서 차를 본다고 했는데 기어를 후진 기어로 해놓은 걸 모르고 내려가지고 보다가 그 차가 뒤로 와서 그냥 세상을 떠난 분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서해 상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확실히 아직 모릅니다. 표류하다가 그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총살당하고 불태워져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이 만약에 나의 생명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남자기 때문에 귀하다, 여자기 때문에 귀하다,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다. 아닙니다. 다 귀한 정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더 나간다. 이분은 천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무게가 덜 나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았고 이제 뭐 곧 세상을 떠날 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목숨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것도 당신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며 살 때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내가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 존재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것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존재와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후회할 때가 다가오니 그때가 바로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뭐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내가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내 생명의 주인인데 내가 죽어 없어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캄캄한 절망과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깊은 구덩이, 흑암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존재, 내 생명,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던 데서 내가 태어나서 살게 되었듯이 내가 이제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은 나를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우리가 죽는다면 죽을 때도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하고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수는 없습니다. 추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은 이것을 반드시 씻어주십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성품이 깔끔하고 성품이 깨끗한 사람이 집을 샀는데 집이 너저분합니다. 수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벽지도 낡았습니다. 군데군데 뭐 악취도 풍기고 그렇습니다. 그 집을 그냥 소유로 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하든지 깨끗이 수리를 해서 벽지도 새로 하고 벽도 새로 하고 천정도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소유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소유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회개한다 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 전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완벽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 자신이 더러운 것을 내가 용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이 더러운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축복인가. 내 의지로, 나의 의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하실 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내 영혼의 축복인가. 정결하게 되니 내 영혼이, 이 얼마나 축복인가. 또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쁘다, 이게 악한 겁니다. 질병이 선한 게 아닙니다. 질병이 나쁜 겁니다. 질병이 악한 겁니다. 저주의 문제, 이게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악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물, 저와 여러분이 질병의 악, 저주의 문제의 악에 찌들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악하고 나쁜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실 때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쁜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저주의 그 나쁜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추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시는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받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개인 땅이니 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남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남의 물건, 남의 소유가 되어 있는 물건을 누군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악한 마귀들, 악한 귀신, 악한 영들, 온갖 이단의 마귀 귀신들, 사람을 홀리는 그런 악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들,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잡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형사라고, 그런 형사분이 보이스피싱한테 당해가지고 돈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 안심하고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악한 세력이 나를 걸려고, 문자 받아도 안심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메일을 받아도 스팸 메일 같은 데 보면은 온갖 사기들이 덕실덕실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저주의 귀신, 질병의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다. 그게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이 영혼도 약하고 우리의 육신도 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주인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소유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결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을 결박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만큼 든든한 방패마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소유해서 기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애완견을 길러보았습니다. 정말 나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기르고 있는데 그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좀 못 쓰고 내가 좀 머문다 하더라도 돌봐주고 싶은 것이 선량한 견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사람은 의료보험이 돼가지고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게 나와도 의료보험이 된대. 이 애완견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한 번 병원에 들어가면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참 그돈 아깝지 않게 돌봐줍니다. 왜냐?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듯이 세상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양식은 줄어들지만은 당신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줄어지지 않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 영혼에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영혼이 소성해야 힘을 받는 거예요. 이 영혼의 기운이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에 힘을 주시고 내 혼,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내 감정을 바람직한 감정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내 의지를 구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만큼 더 이상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에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이 나를 침몰할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할까? 홍수가 나서 물이 나를 침몰할까? 언제 홍수가 사라지나?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홍수가 났다 그러면 홍수가 없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홍수가 있는데도 그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걸어갑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도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을 끄게 해주겠다, 홍수가 없어지게 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홍수가 있더라도 너가 강을 건너는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로 너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불이 너를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홍수 같은 이 문제가 나를 덮쳤습니다. 사르는 불이 지금 내 몸과 내 가족과 우리 환경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소유된 바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에 석공 세 사람이 있었는데 돌 다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돌을 다듬고 있습니까? 돌 다듬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석공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돌 다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돌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운 기술이 돌 다듬는 기술이요. 그러니 내가 돌 다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돌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달란트가 이 돌 다듬는 달란트.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성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사람은 강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강제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속에 고유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존재, 내 생명의 주인이, 그러니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사람의 석공을 보십시오. 똑같은 석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여기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저 일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